오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가 중요하지 않는 설교가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알래스카 일주일 집회 다녀오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 본문을 비추어 가면서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여러 삶의 현장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장고를 해서 작성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적으십시오. 내가 요점을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다 적을 수는 없지만은 첫째는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성령님이 마음 문을 여셔서 그 말씀의 진수를 내 영혼 속에 담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5가지 핵심을 적으셔서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믿는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성경 본문 말씀에 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에는 말씀을 기본으로 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가치관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가치관이 성경적이라야 되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별로 영적 진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보기에 잘 믿는 그 태도, 기본 사고방식과 가치관, 삶의 방식이 성경적인 바탕에서 떠나 있으면 그건 삐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바탕과 가치관 위에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바른 길이냐? 그걸 5가지를 내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 첫면에 늘 하던 대로 설교 제목, 본문, 오늘 말씀드리는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복한 삶의 길. 내가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성도답게 사는 길로 할까? 영적으로 사는 길로 할까? 행복한 삶의 길이라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어제 그제 알래스카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내가 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 결국은 우리가 이 5가지를 내 몸으로 체득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의 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안을 다지고 내면의 정신세계를
확고하게 깊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외향적으로 밖으로 뻗어가는 시대입니다. 거치장이 요란하고 밖이 화려하지 속은 텅텅 비어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밖은 어수룩해도 괜찮습니다. 밖은 좀 모자린 듯 해도 속 사람이 내실이 있습니다. 내실. 그러고 내 내면의 정신세계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적 세계가 충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평소에 멀쩡하다가 시련이 오거나 무슨 외부에서 충격을 받거나 하면은 막 허둥지둥하고 전혀 비성경적인 태도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많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가끔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참 심지가 굳고 믿음의 기초가 있구나 생각하는데 어느 날 황당하게 이권을 밝히거나 뻥뚱한 소리 하는 거 보면은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내면 세계가 빈약하고 속 사람이 알차지 못하면 겉은 요란하고 그럴듯해도 어떤 계기에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식사를 하는데 그쪽 교포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지진이 왔습니다. 아주 7.9도. 그리고 보통보다 지진의 시간이 한 3배, 4배 길었어요. 보통 잠깐 몇 초에 끝나는데 뭐 한 3분 동안 이 지진이 자꾸 안 끊어져서 이어지니까 같이 식사하는 분들이 뭐 황당하지요. 얼굴이 뭐 하얘지고 뭐 밥 먹다가 뛰나가고 뭐 허둥지둥해요. 근데 나는 뭐 지진을 평소에 안 겪어봐서 그런 면도 있을지 몰라도 내 생각은 뭐냐면 죽어도 먹다 죽자 뭘. 지진이란 게 땅이 흔들리는데 사람이 뭐 팔딱팔딱 뛴다고 될 끼냐? 그러고 그냥 앉아서 숟가락질 해요. 지진이 끝난데 목사님은 한국에서 지진을 안 겪어보셔서 태어나시네요. 그래서 글쎄 겪어보고 안 겪어보고 지진이란 것이 땅이 흔들리는데 그거 뭐 팍 뛴다고 되겠어요? 그 옛말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뭐 그 숟가락 들고 이리저리 뛰는 거 보다가 지자리에 앉아서 먹던 거 먹는 게 안 낫겠어요? 네, 그런 얘기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뭐 지진이라는 건 극한적인 상황이지만은 우리 사회 지금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아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판을 깨버리고 나는 신용을 지키려고 해도 상대방이 부도내버리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통수에 걸려서 움치고 뛸 수 없을 때들이 있습니다.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니까 나는 진실되게 하는데 상대방은 엉터리다. 뭐 사기성이 있다. 뭐 별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뭐입니까? 자기 내적으로 딱 중심이 서면 너무 뭐라 그래도 자기 중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거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체면에 약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이게 민감하다 보면은요,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다 보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자기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신경쇠약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사람이 아주 채신머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자기의 믿는 바, 확신하는 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기 때문에 속 중심이 딱 서면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왜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습니까? 실수를 했어도 중심이 서면 어이구 실수했구만,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중심이 안 서면 뭐 한 번 실수하면 뭐 하늘이 무너진 듯이 변명하고 댕기고 뭐 이러다 보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초라해진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안을 다지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확고하게 지키고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적용이 본문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은 우리가 합당한 줄로 알고 내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안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뭡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번지를 하고 겉은 다 갖추었는데 안이 병들어 있거나 비어 있단 말이지요. 뭐 여기에는 방탕과 탐욕이라는 말은 상당히 거창한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안, 속 사람이 바로 서야 되고 내면의 정신세계가 확고하게 기준을 잡고 있어야 이게 영적이지요. 그러면 가난하밖에 안 씁니다. 사람이 다 부자 될 수 있습니까?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거지 인격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능력 문제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자기 속 사람이 딱 서면 품위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이고 떼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자기 내면 세계가 흐트러지면은 수준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삶을 자기의 신념과 신앙대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너무 갖추어지질 못해서 목사 쳐다보고 목사 말 떨어지면 거기에 뭐 기준을 잡다 보니까 자기 신앙의 자립정신, 판단할 때 자주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목사님 말 떨어지면 아멘하고 뭐 굉장히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목사가 항상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도 없는 거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위기를 만났다 문제에 부딪히면은 평소에 설교 듣고 아멘 하던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허둥지둥 엉뚱한 서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벌써 3,000명이 넘어서는 교우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회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 뭐 교인이 뭐 30명이라도 그런 거예요. 자기 삶, 자기 신앙을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 판단해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체성, 그런 자립적인 정신세계를 닦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좁은 땅에 오래도록 순환의 역사를 살다 보니까 큰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세계 선교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고 세계 간판도 붙이고 요런합니다. 그러나 보면 세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가장 비세계적이다고요. 그 사고방식이. 작은 일 하나하나의 인격과 신앙과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성실성이 들어가야 돼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지어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사업 많이 하고 일 많이 벌는 걸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성심성의를 다했을 때에 착하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 인격과 우리 명예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떠벌리다가 고무풍선처럼 붕붕 떠 있다가 자기 인생 살아가는 발판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큰 곳으로 뻗어나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가 뭐이냐? 세 번째, 낮은 데로 내려가서 거기서 분수를 지키고 사는 겁니다. 낮은 데로. 여러분, 우리는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나가기도 어렵거니와 그 자리에 앉은 뒤에 감당을 못하고 평생 쌓은 그나마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바대로 낮은 데로 내려가서 거기서 분수를 지키고 살면은 그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높여주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 2장 5절 천천히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자주 대하지 못하면 빌립보 찾는데도 더듬습니다. 시편에 왔다가 창세기 찾다가. 그래서 내가 319페이지 내가 페이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 항상 자기 성경 딱 한 권이 손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 책 저 책 보시지 마십시오. 학생 시절에 영어 콘사이스 자기 거 손에 딱 잡혀 콘사이스가 있듯이 다른 학생의 콘사이스를 빌리면 잘 못 찾는단 말이지요. 자기 손때 묻었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찾듯이 성경은 자기 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찾기가 쉽고요. 거기 메모도 하고. 나는 이 성경이 세 번째인데 두 번째 성경은 아주 우리 집에 가보로 모셔놨습니다. 그 헤어지고 거기 손때가 묻고 더 쓸 수가 없어서 챙겨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 읽다가 감동해서 눈물 떨어진 얼룩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지치거나 할 때 그 성경 끄집어내서 보면은 그때 은혜 받던 때가 회상이 돼서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성경을 딱 한 권 항상 가까이 두고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정신 바짝 차리고 읽읍시다.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 그랬지요? 멍하니 이렇게 죽은 붕어 눈을 해가지고 이래 있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집중이 돼야 돼요. 그죠? 졸음이 오면 거기서 살짝 자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졸음 오면 자는 거는 괜찮은데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강대상 위에서 보면요. 둘의 교회도 저런 교인이 있나? 그 지금 뭐예요? 또 지향문 사람들이가 있으면 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은 껌 씹어요, 껌. 이게 여러분 수천 명이 있어도 한 사람이 껌 씹으면요 딱 눈에 들어오고 설교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지장을 줍니다. 왜냐? 그 입이 자꾸 규칙적으로 움직여서 자 그리 간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의 기본 에티켓도 있지만은 설교 듣는 사람의 기본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신을 집중해요. 그러고 자기 성경 가지고 찾아요. 성경 못 가져오신 분들은 항상 저 앞에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들고 무슨 버스 공차 타듯이 성경도 안 들고 와가지고 열심히 이웃 성경 찾는데 부어 눈을 해가지고 이래 있으면 죄송하지만 저 사람은 또라이가 뭐 이런 사람이 있노. 뭐한테 예배당 오냐? 뭐한테 예배당. 자리 메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이게 딱 이게 집중이 돼야 돼요. 이래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내 말에 이해가지요? 예.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지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뭐입니까? 낮추시고 얼마까지 낮췄다고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낮추셔서 그렇게 사는 삶을 본을 보이셔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내가 낮추었으니까 너희도 낮추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저 성경 뒤편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모습은 낮추는 거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분수를 지키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까지 낮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생활에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괜히 안 할 말 하고 상대방에 상처 주고 자기도 나중에 후회스러운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성령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거기서 얻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한 게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해야 돼요. 안 그러고 괜히 나서고 뭐 이러놓으면 뒤숭숭하고 꿈자리 시끄럽고 성도들 대하게 찜찜하고 나중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주 사는 게 뒤엉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 함정을 벗어나려면은 낮추어서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심지어 가정에서도 없고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낮은 데서 분수를 지키고 산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높여주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몸에 잘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네 번째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변을. 이거는 뭐 몸을 깨끗이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건 적은 부분이고 이권관계, 인간관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저녁에 가족 예배 드릴 때에 꼭 한 가지 실천해 보십시오. 서랍을 다 열어보십시오. 서랍. 쓰레기통인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서랍 속에 뒤죽박죽이 돼 있으면은 이게 내 정신의 현주소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랍이 딱 정돈돼 있어가지고 버릴 거 있을 거 딱딱 정리돼 있어야지 이게 쓰레기통멸에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온갖 작동사유로 돼 있으면은 그만큼 내 정신세계가 무질서하구나. 이거는 영적인 현주소예요. 여러분, 내가 징역 살 때 배운 긴데 우리 방에 절도 정과 11범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담 넘어 댕기는 도사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누구든지 담 넘어 가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신발장을 먼저 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발장에 돈을 숨깁니까? 왜 신발장을 열어봐요? 그랬더니 김생은 그거 모를게요. 하기야 그런 건 성경에 없겠지. 그러고서는 얘기해 주는데 신발장이 깨끗한 집은요 규모가 있어가지고 털어봐야 들고 나올 게 없고 그건 헌찰도 집에 안 두고 보석도 없고 주부가 잠기가 밝아가지고 들키기도 쉽고 신발이 깨끗하면 신발장이 깨끗하면 놔버리라 그래요. 신발장이 뒤죽박죽되고 겨울신, 여름신, 뭐 장화, 우산 뒤엉켜 있으면 이거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마음 놓고 털고 그런 점에 현찰도 여기저기 있고 뭐 쓸데없이 빈대가 보석 사놔가지고 뭐 건질 것도 있고 벽장에 조니 워커 한 장 꺼내 먹고 그땐 토행금지 있을 때거든요. 자다가 토행금지 지난 뒤에 서서히 나오면 된다고. 자기는 왜 잡혔느냐? 그 술 한 잔 먹고 너무 잡버렸어. 그래서 잡혀온 거지, 이제. 응? 그때 내가 잘 배워서 지금도 신방 가면 신발장 봅니다, 내가. 신발장. 상당히 그 징역 사는 사람들이 머리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IQ 높은 사람이 집결된 데가 그 징역입니다. 인간관계, 이권, 이런 거 매여가지고 뒤죽박죽 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미스터 클린으로 깨끗하다는 게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깨끗하게 하늘을 우러러 윤동지 시인의 시가 기억나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기억나시지요? 하늘을 우러러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깨끗이 산다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평화로워요.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행복한 겁니다. 행복.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지도자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깨끗한 사람이 없대요. 깨끗한 사람. 미스터 클린, 미세스 클린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텔레비 방송국에서도요, 누가 비교적 깨끗하냐.
그거 찾느라고 고생하는 게 고생.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둘의 가족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텔레비에 안 나가도 관계없어요. 자기 자신이 깨끗함으로 행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권관계, 여러분 인간관계, 혹시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줬거나 후회스러운 게 있으면은 2002년 12월 끝나기 전에 가서 사과하십시오. 형제여, 그때 내가 지나쳤습니다. 사과하는 게 용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사나이다운 게 아니고 사과하고 풀고 서로서로 받아주고 이런 게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깨끗하다는 것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행복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리. 하나님이 행복하게 사는 걸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인간 경영, 삶의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얽히설키 걸려가지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도가 안 나가고 버스 얼굴에 씌었어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아주 인생을 짜증스럽게 사는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월이 벌써 중순돼 가는데 11월 남은 날 12월까지 주위를 정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금년 들어서 계속 진행해 왔어요. 얽힌 거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그래 많이 진척이 돼서 내가 감사기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정리 덜 된 것들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네, 기도하고 있어요. 자, 5번째가 뭐냐? 5번째.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자.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 가족, 자식, 같은 교회 교인, 자기 직장의 동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자고요. 여러분, 저는 밖에 나가면서 이제 집회도 하고 활동한 게 84년부터인데, 전에는 뭐 정신없이 일만 했지요. 84년부터 밖으로 다니고 이래서 일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전 세계 30개 도시에 둘의 조직이 있고, 둘의 마을만 해도 국내외 13개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 복잡하고 꼬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할게 내 마음먹은 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84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귄 사람, 명함을 나누고 교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소록만 노트가 5고입니다. 명함 받은 게 한 박스입니다. 한 박스. 이걸 다 없앴어요. 왜냐? 멀리 있는 사람 아무리 많이 알아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소홀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챙기고 가슴과 가슴이 통해야 돼. 이게 신앙인의 바른 인간관계다 이 말이지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 그 사람의 철학 용어 중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실존적 교제라 그래서 existential communion. 실존적 교제라는 말을 그 사람한테 강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이권 이해 타산을 벗어나서 혼과 혼이 순수하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실존적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좋습니까? 교회는 이권이 없습니다. 이거 뭐 봉급이 올라갑니까? 진급이 됩니까? 교회 와서 출세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기 때문에 사장도 종업원도 박사도 무식자도 아무 이해 타산 없이 야스퍼스의 말대로 따르자면은 실존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부담 없이 교제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높여주고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 반성해야 돼요. 마누라는 빚내가지고 아등바등 살면서 콩나물 값도 아등바등 아끼는데 뭐 직장에서 동창회 가가지고 회식을 하면 내가 낸다. 아주 기마이 좋다 합시고 아주 일본말로 오도꼬마이라 합시고 말이야. 돈 쏙 빼가지고 내는데 실제는 손이 떨린다 이 말이야. 아이고 마누라는 이거 빚내가 쓰는데 무언데 그렇게 헛세 부르냐 무언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그렇게 헛세 부르지 말고 돼지고기 한 거라도 사와가지고 자식들 처자식하고 보글보글 끓여서 기도하고 같이 먹으면 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가슴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사람 사는 보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등 안 씌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허무한데 밖에 나가서 기세 좋다고 무슨 그게 행복할 거냐 이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겨야 돼요. 저도 그 점에서 굉장히 이제 반성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면에 있어서 행복을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내면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남편, 아내, 자식, 같은 교회 동료들, 같은 직장에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과 가슴이 통하도록 영혼과 영혼이 진정한 대화와 교제가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허장성세로 거창하게 나간다 하면은 있는 행복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불화가 오고 갈등이 오고 거기서 또 신경쇠약이 오고 전화가 와도 깜짝 놀래고 관청에서 무슨 푸른 봉투가 오면은 또 어이구 고발당했나 싶고 이게 우리가 사는 게 이 바늘방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은 요란하고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조급하게 초조하게 불행을 가꾸어가며 살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박하게 진실되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영혼 세계, 내 내면의 세계, 내 안을 은혜 중에 다져서 어떤 형편, 어떤 도전에서도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일에 우리가 인격과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데에 처하여 내 분수를 지키며 내 심령의 행복, 마음의 안정, 가족의 평화, 인간관계의 훈훈한 정을 우리가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함으로써 어떤 처지에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내가 지닌 행복을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친구, 같은 성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귀하게, 아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고, 작은 것을 나누고, 그렇게 가슴과 가슴이 통하고, 영혼과 영혼이 성령님의 손길 안에서 맺어지는 큰 복된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행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